네, 제가 코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불편합니다. 불편한 가운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다 좋아합니다. 칭찬을 좋아한다는 것은 상을 좋아한다는 거죠. 세상은 아주 칭찬과 표창과 상들을 좋아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의식하면 칭찬과 상에 치우쳐서 그것을 의식하고 살면 참 불편합니다. 사람의 눈을 생각하게 되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비겁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려고 듭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옳은 것을, 칭찬받은 일들을 행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실 상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상과 벌을 갖고 계십니다. 상뿐만 아니라 벌까지 갖고 계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상을 좋아하고 칭찬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환호받는 거, 그거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삶의 에너지를 받게 되고 또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데 익숙해서 세상에서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칭찬과 상과 인정과 박수에 빠진다면 참으로 허망한 결과가 올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상과 벌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맨 마지막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가운데서 맨 끝에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벌도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상과 벌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상벌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상을 갖고 계신 반면에 벌도 갖고 계시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6절 보시면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이죠. 이기는 자가 된다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상, 특히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죠. 이기는 자들은 이러이러한 7교회에 주신 7가지의 상들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한 7가지 7교회에 주신 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상속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은.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은 다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라고 이 상과 벌을 21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는 유사한 내용인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1장의 상도 예수님이 오셔야 결정이 됩니다. 재림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12절도 그와 같은 내용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속히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오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상, 이것은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대한 말씀인 동시에 마지막 재판, 마지막 심판 때에서도 일어나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 22장 12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은 두 번의 심판이 있는데 계시록 22장 12절은 부터 1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은 그 두 심판을 동시에 일러주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찌됐든 성경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과 안 믿었던 사람들 모두 다 심판을 위해서 다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서가지고 상과 벌을 받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생명책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첫 번째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합격해서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더 이상의 심판대 앞에 서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심판이 면제되는 거죠. 오히려 그 신보자 심판 때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맨 마지막 두 번째 그 심판 때에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탈락한 자들도 나오고 안 믿었던 자들도 나오고 또 구약의 사망 상태에 쉬던 사람들도 나와서 다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기준입니다. 세상의 상들은 세상적인 성취를 하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과거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시험이 모든 진학, 대학을 간다든지 대학원을 간다든지 할 때 그 시험이 다 좌우했죠. 시험 성적을 가지고 합격,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다 그런 논리로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 시험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해서 이른바 학교 성적 또는 생활 성적, 또 사회에 봉사한 실적, 또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참여한 실적,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런 것을 기준해서 또 선발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때만 해도 오직 시험 성적과 비중이 좀 낮은 면접,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원에 들어가고 또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그런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공개 채용 시험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이나 대학원의 입시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잘은 모릅니다만 학생들이 이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스펙이라고 하는 걸 아주 분주하게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스펙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설명서, 자세한 설명서, 자세한 안내서 이런 겁니다. 자기소개서에 담는 디테일한 자기의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활동들이죠.
또 성취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스펙을 쌓는다 그러는데,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해서 자기가 이룬, 자기가 연구한 걸 발표한 그런 실적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봉사한 거라든지 학문적인 거에 참여한 활동 기록들 이런 걸 자세하게 써서 그것을 가지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데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나 회사는 그런 것들을 매우 중시해서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펙 쌓기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성취의 과정이다. 스펙을 쌓는 것이 성취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스펙을 쌓아야 유익한 걸 얻는 그런 구조가 되었는데 교회는 그런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 만약 세상에 속한 그러한 스펙들을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경쟁하고 그것을 중시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경쟁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활동을 그리고 행하는 어떤 선을 드러내고 칭찬받으려 한다면 세상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의도적으로, 물론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것을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봐선 틀림없이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 굉장히 신앙생활 하기 전에 또 칭찬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매우 좋아했습니다. 박수 받는 거 좋아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또는 모든 행사 그리고 주어진 봉사 또는 뭐 전도 뭐 헌금은 뭐 그렇게 형편상 다른 사람들에 견줘서 넉넉하게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주 환경이 어려운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교회가 정한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보이려고 한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교회 지도자들, 교회 관계자들,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상당히 있었다. 그거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런 것들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연장이 돼서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건 정말 믿음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진 상을 받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기독교는 아주 특이한 문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뭐 일본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거기서 생활하신 분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안에 있는 문화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만 해도 실질적으로 저는 뭐 예배에 참석을 해봤고 여러 성도들을 압니다. 거기에는 장로라든지 집사, 권사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여원이라고 돌아가면서 교회 일을 봉사하는 그런 수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뭐 종파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교단에 따라 다릅니다만, 장로 제도가 있고 권사 제도가 있고, 감리교 같은 데는 이제 남자도 권사 제도가 있습니다. 또 안수 집사를 또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로 나누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것이 계급이라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교회 안에 또 다른 계급이 만들어져 있다. 이거에 대한 지적은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부터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는지 그거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안수 집사를 선발하는 데 요건이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지침, 기준이 출석과 그리고 행사 참여와 봉사와 헌금 뭐 이런 겁니다. 장로도 뭐 투표로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하신 분들이 후보로 올라와서 성도들에게 투표에 의해서 선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발을 위해서 선발되기 위해서 또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도 장로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얼마나 투표권이 있는 뭐 세례교인들이죠. 세례교인들에게 자기 이름과 자기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건 뭐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다 그것을 원한다면, 원하지 않는 분들은 뭐 그런 거에 자유롭겠지만은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라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가 정한 룰, 심사 기준, 그것에 맞춰서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스펙 쌓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스펙을 쌓아야 된다. 그런 것 실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들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기독교 안에 있는 잘못된 문화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너의 옳은 행실을 보이려고 그것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 충실히 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덕목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의 스펙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만 특이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심지어 뭐 권사 장로의 그 발탁이 되면 특별한 헌금도 꼭 내야 된다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공개되지만 않았지, 제도화되지만 않았지 사람들 속에 형성되어 있는 관습헌법이 된 겁니다. 성문헌법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교회 안의 전통이고 문화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하여 보십시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상과 벌의 내용을 보면 그런 스펙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복이 이제 최고의 복이죠.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요 14절을 보면 이것은 이기는 자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미 상속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는다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7절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 이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그럼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먹는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들이 그러면 어떤 복이냐? 그것은 22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제 이게 뭐 생명의 강이죠. 생명수 강인데,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강 좌우에 하나의 나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뭐, 넝쿨나무겠죠? 포도나무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12가지 나무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열매 말고 나무 잎사귀들이 있습니다.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 만국, 계시록에서 만국은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백성들이 있어요. 21장에 보면 21장 26절에 보면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국은 백성들입니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 성을 이루고 있는 그들과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은요, 세세토록 통치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그게 2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종들은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22장 2절에 나와 있는 잎사귀들은 만국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어요. 성도들, 이기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잎사귀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잎사귀로 치료를 받고 성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최소한 계시록 2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뭘까요? 우리는 자기 옷을 스스로 빨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옷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잔뜩 들어가 있는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혼입니다. 혼은 피 속에 있죠. 우리의 피는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피가 더러워져 있어요. 근데 더러워진 그 피를 깨끗하게 할 피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야 자기 두루마기를 빨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된 자들은 이미 이걸 다 빠른 자들이죠. 빨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나가 됐어요. 한 세마포 옷을 입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으로 들어오는 자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14절입니다.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습니다.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최소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그건 상입니다. 이건 마지막 상이죠. 예수를 믿었던 자들에게 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던 자들에게 그 주어지는 상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벌이 있습니다. 벌 받는 자들.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상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 안에 들어가야 백성이라도 되는 겁니다. 백성만 돼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직선의 복을 누리는데요. 최고의 복을 공유하게 되는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 개들,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로 씻기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다 벗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개가 우리들도 개일 수 있습니다. 말씀 분별 잘 못하잖아요. 말씀을 먹기는커녕 물어뜯기도 하고 발굽이 없어요.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물어뜯죠. 또 책임질을 안 해요. 말씀을 보고 주목해서 잘 봐야 되는데 전통과 그냥 잘못된 것에 익숙해서 그게 맞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많은 참 이단에 속한 분들이 요즘 더욱더
절기를 지키고 신약 시대에 주어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아주 열변을 토하고 전도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특별한 이단들은 이 율법에 대해 특히 그 2월절 또 맥추절, 장막절을 아주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파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정통 보수교단이라는 데서 차용해서요. 점점 절기 지키는 쪽으로 가요. 뭐 상막 예배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제도들이 신약 시대에 점점 더덕더덕 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적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자들이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 자기의 노력이나 행위로 자기 옷을 빨고 그것을 스스로 자기 의로 생각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출석합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책임질도 안 합니다. 행위적으로 내가 교회가 가르치는 프로그램과 이런 거에 충성되면 자기는 이미 천국행이 약속되어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역에서 한시도 합격하지 못합니다. 관역을 늘 벗어난다는 거죠. 늘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자복을 하고 시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것을 사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 1서 1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자기들의 의로운 행실로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진 자들, 이게 바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개입니다. 늘 또 행운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는 그런 것에 기웃거리는 점술가,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음행 할 수 있고 사람을 늘 미워하게 됩니다. 그건 살인자죠. 미워하는 자들도 살인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성도라고 해서 우상숭배 안 할까요? 세상에 있는 것, 물질, 환경들 이런 거 얼마나 의지합니까? 자기 스펙을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성도라고 하지만 관역을 벗어나는 우리들이 늘 그것들을 자복을 하면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로우면 그것을 안 해요. 행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거짓말 우리도 밥 먹듯이 많이 합니다. 정도의 수준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자기 옷을 빨아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성 밖에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벌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스펙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스펙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벌의 기준이 뭡니까? 적어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기준은 이겁니다. 자기 옷을,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성경이 일러주는 두 가지 심판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고, 요 마지막 신보좌 심판에서는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두루마기를 최소한 빠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도무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기독교 문화, 또 그거에 따라서 스펙을 위주로 스펙을 쌓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교회에 칭찬받고, 그래서 새로운 교회 안에 생긴 계급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잘못된 기독교 안의 믿음 문화,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새김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과 벌의 내용을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주목해서 봄으로써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새김질하고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